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작년에 공부하던 사도행전 공부를 계속할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참 신통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한 1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25리 정도. 우리 그냥 보통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는, 조금 더 이제 한 2시간 반 그러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나머지 한 제자 이름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글로바와 그 또 다른 제자가 굉장히 주님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아주 가깝게 그 예수님을 모셨던 분들이 틀림없어요. 늘 만나 뵙고 그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늘 가깝게 섬기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옆에서 와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 잠깐이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가는데도 이게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모습 그대로 오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언제 알아보느냐? 저녁에 아마 조금 머니까 조금 늦게 출발한 것 같아요. 꽤 그 날씨 오후 늦게 출발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 가서 도저히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디 유숙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데 아마 빵을 먹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빵을 나누어서 축사하시고 내어주는 걸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잠깐도 아니고 그렇게 자주 가까이 모셨던 분인데 말은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빵모자 눌러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갔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성찬,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과는 관계없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선입관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긴 거리를, 긴 시간을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고저떠고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도 다 했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분이 나타났을 때 그분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베드로의 그 구출, 구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보면서도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베드로가 구출돼서 탈출이라도 되고 탈출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왔을 때는 전혀 베드로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구출받고 난 뒤에 찾아간 집이 마가 요한, 혹은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 집이라 해도 되고 마가의 집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곧바로 그 석방되자마자 마가 요한의 집을 찾아간 걸 보면은 아마 평소에 늘 거기서 모였던 집이 분명해요. 오순절 때도 거기에서 120명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회 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린 걸 보면은 아마 그 집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 교회가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마치 그 헤드쿼터처럼 사용된 곳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두드린 대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원어 자체가 대문이 그냥 대문이 아니고 상당히 큰 대문입니다. 집이 조그만 집은 대문도 조그맣죠. 근데 이 집이 상당히 큰 집이라
바깥문이 하나가 있고 들어가면 안에 다시 자꾸만 그 좀 마당을 지나서 또 문이 하나 있고,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옛날에 대궐 말고도 대감집이라든지 보면 이게 대문이 두 개씩, 이 바깥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안에가 안 들리기 때문에 바깥문 옆에 보통 조그만 사랑채 같은 걸 하나 두고 거기에 여종이나 누가 좀 그런 아이가 하나 있다가 들을 수 있는 거리죠. 두드리면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것을 보면 상당히 그 집이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 같으면 보통 집은 120명 모이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정문현 장로님 집에 100명 한 번 모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뭐 난리가 났어요. 애들하고 100명 조금 넘었는데 보니까 온 집안이 뭐 난리가 났는데 120명 그 옛날에 모였다 그러면 상당히 큰 집이고 상당히 큰 부자였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문이 잠겨 있었죠.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문은 잠겨 있었고,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이 집에서 성도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 주로 나왔습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여자 이름이 보통 꽃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은데 로데라는 말은 장미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지금도 여자 이름 속에 꽃화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탁 들어보니까 이거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그냥 얼굴을 보지도 않았지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딱 들으니까 이게 베드로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쫓아 들어간 겁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로데 14절에서 로데는 황급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은 보지 않고 음성만 듣고도 그걸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자주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가족들과 그 집에 늘 모이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데는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면 문을 얼른 열어야 되는데 기뻐하면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지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너무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있고 안으로 달려가는 로데의 모습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당시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올 리가 없다.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도 오늘 내일 이제 죽어서 시체 그냥 가지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쁘고 믿을 수가 없이 기뻐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로데의 모습은 15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데의 증언을 듣고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첫 마디가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이게 상당히 강한 말입니다. 우리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때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남을 화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터무니없는 주장하지 마라. 그 얘기에서 내가 남을 화나게 해서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데 이 터무니없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말이 네가 미쳤다. 그렇지 않습니까? You are crazy. 그럼 이건 아주 그냥 안 좋은 말이에요. 네가 미쳤다. 그들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로데의 소식을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당시 그 집에 모인 성도들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조차 이제 투옥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핍박이 자기들에게도 곧 미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베드로가 나타나고 하니 기쁘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구출될 가능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순교를 당한 야고보의 그 뒤를 따를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못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속절없이 죽는 야고보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임을 당하는 야고보를 보고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꼭 불신앙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들어요. 우리도 사실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놀라는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믿는다고 기도한 사람이 제일 놀랍니다. 진짜 되네. 이게 깜짝 놀라지. 사실은 너무도 뜻밖의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데가 뭔가 지금 너무 긴장된 상태 속에서 지금 뭘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데는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다음 네가 미쳤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힘써 말하기를 참말이라. 이게 미치진 거 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참말이다. 내가 하는 건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그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데가 하는 말을 가만 보니까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헛것을 본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네가 보긴 본 것 같은데 베드로는 살아올 리가 없고 아마 그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는 말이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왜? 살아있는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천사라. 당시 사람들은 수호천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는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에 대해서 요즘 천사를 얘기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단들 말고는 잘 없는데 유대인들은 각 개인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을 멸할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래서 소돔 빠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출을 받는 그 장면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곧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얘기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때 보면은 거기에서도 그런 말, 그때는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 천사가 너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게 구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신구약 막문화가 구약에서는 천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과연 천사가 있을까? 여러분 중에 천사를 한번 보신 분이 계신지, 꿈에 본 거 말고 진짜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천사를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사가 실제 한다는 증거도 별로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런 경험 때문에 천사는 그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기적적인 사건들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모슬렘권 등 굉장히 힘들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선교를 하는 분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예. 그러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천사가 나와서 우리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는 이단들 정신병자 아니면 거의 들어보질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합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거기에 대해서 성경 이것뿐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 경험과 이성적 추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게 명확하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바가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편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 왜냐?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모르고요. 또 우리가 정말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극한의 상황, 위험한 상황이거나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는 천사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분이, 우리는 못했지만 그런 분들 주변에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아멘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기쁨으로 제외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데와 성도들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급한 건 누굽니까?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다급하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16절에 보면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요게 우리말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요게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현재 분사로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로데가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냥 이게 들어갔네 그러고 조금 이따 나오거든 두드려야 돼. 그게 아니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다급합니까? 바깥에 만약에 헤롯이 자기가 탈출한 줄 알고 병사들 쫙 풀면은 요즘처럼 예루살렘이 큰 동네도 아니고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데 급한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탈옥이 드러나면 헤롯은 많은 병사들을 풀어서 베드로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다닐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베드로는 잠시 마리아의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 그 끝에 보면은 황급히 다른 데로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1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탈옥했음이 드러나니까 병사들이 적지 않게 소동했다. 이러면 적지 않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사형수가 도망을 간 겁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그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손짓해서 조용하게 하였다. 성경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시끌벅적한 도시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없었어요. 빵빵거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속에 한밤중에, 아마 한밤중에 밤 한 1시나 2시나 요새 시간으로 됐을지 모릅니다.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한밤중인데 환호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 쳤을 텐데, 이게 요즘 같으면 문 꼭 닫아놓고 하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조용한 밤 새벽에 아주 그 새벽 시간에 누군가 왁자지껄 하게 되면 옆집이 다 듣는다고.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봐. 안 그래도 평소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니만 그 집에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가 봐.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용하라고 큰 소리 하지 않고 손짓으로 조용하라. 여러분 손짓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손짓으로 조용하게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소재가 헤롯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손짓으로 조용하게 하고 난 뒤에 자신의 구출 경위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보면 다른 곳으로 베드로는 떠나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당신들한테 이래해서 내가 탈출했으니 이 얘기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거든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야고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가 누구였는지 하는 것은 뭐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아마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사람, 적어도 3사람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가장 더 유력한 것이 아마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하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거의 잘 등장한 12제자 이름 소개할 때만 나오고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앞에 보면 2절에서 5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드러나게 하려면 도시 가서 해야 되지, 서울 가서 해야 되지, 요새 같으면 뭐 뉴욕 가서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왜 이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빈정거리는 말 형제들입니다. 그 속에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 이 말이 귀한데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 여러 사람이 모인 것으로 가시고 했지만 야고보에게 특별히 나타나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기 육신의 형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가 변하게 되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죽으신 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정말
어떤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그런 그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기록을 보면은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한 3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물론 이 베드로입니다만 베드로하고 지내다가 제일 첫 번째 만난 교회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서 열렸던 중요한 그 종교 회의죠.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을 맡기도 해서 우리가 조금 지난번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조금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야고보가 일종의 요새로 말하면 사회자 내지 의장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 일행은 야고보에게 전도 여행의 결과를 설명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 야고보를 향해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가 보내서 왔으니까 야고보가 사실은 상당히 그 지도자라는 얘기죠. 예.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변화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 형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얘기들을 통해서 야고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신 그 과정을 설명한 후에 그 자리에 없었던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의 그 얘기도 좀 전해주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오늘 보면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때 이런 데서 이단이 발생합니다. 어디로 갔다 그러면 되는데 안디옥으로 갔다 뭐 어디로 갔다 하면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면 지 좋은 데로 이제 갖다 끄다붙이는 거예요. 이걸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럼 다른 곳이 어디냐? 이 성경에 딱 나와 있으면 이단이 안 생기는데 이걸 두고 이단이 생겨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디로 갔다 그러겠습니까? 로마로 갔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가톨릭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 가톨릭 이단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희한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선 뒤에 보면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뒤에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등장을 해요. 로마가 바로 옆집도 아니고 그 먼 데 갔다 금방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그 다음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세워가지고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크게 대단하게 뭐 신학을 안 해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것이 시간적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AD 44년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만들었다는 그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성도들의 기쁨 베드로의 탈출에 이어서 인간의 좌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마지막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그가 마가 요한의 집 즉 마리아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일단락됩니다. 18절에서부터 베드로의 탈출 이야기의 뒷마무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날이 새매 한밤중에 일어났으니까 아마 몇 시간 흘렀던 것 같아요. 요새 시간으로. 그럼 날이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는 아침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의 구출은 간밤에 하는 말로 감쪽같이 아무도 몰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4절에서 6절을 오늘 그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구출된 날은 헤롯이 베드로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아마 차명 목자라는 것 차명을 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탈출로 인한 충격을 누가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다. 이 적지 않다는 말은 누가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많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 그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누가가 굉장히 소동이 크게 일어났을 때 이 표현을 적지 않게.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 정 교수님도 보면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누가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게 소동 크게 뭘 대단한 게 일어났다 할 때 적지 않게, 요게 이제 이 누가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적지 않게 소동했다는 말은 굉장히 크게 소동했다는 말이에요. 누가의 그 말 들어봤을 때. 그래서 그 감옥을 경비하던 군사들이 그 긴 방에 한밤중에 일어났으니까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다가 날이 새어서 어떨 때입니까? 4패로 나누어서 감옥을 지켰으니까 다른 패가 와서 교대를 해야 돼요. 시프트를 해야 되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게 또 참 그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을 경비하던 군사들이 교대 시간이 되었어야 비로소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매우 놀라고 당황하고 즉각 헤롯에게 보고가 되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참 그 이상한 게, 지난번에 제가 요 바로 직전에 우리 강의를 하면서 4패로 나누어서 한 패가 4사람이 16사, 4,4,16에 16사람이 하루 24시간을 6시간씩 나누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2사람은 감옥 바깥에서 지키고, 죄수가 여러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죄수는 감옥에 한 사람 있는 겁니다. 2사람은 바깥에서 지키고 나머지 2사람은 들어가서, 한 사람은 베드로 오른쪽에 한 사람은 베드로 왼쪽에 서로 쇠고랑을 가지고 수갑을 가지고 이리 채우고 베드로 옆에 누워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탈출을 했는데 제각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각 베드로가 나가자마자 바로 헤롯 궁전에 바로 베드로가 탈옥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막 잡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날이 셀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날이 새매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베드로가 탈옥할 때 있었던 그 4명의 죄수들이 아마 천사들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군인들이 졸거나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패의 군인들을 6시간씩, 어떤 사람 3시간 해가지고 12시간마다 시프트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집중해서 죄수 감시하다 보면 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졸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한 3시간 혹은 6시간마다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깨있는 동안에 바짝 정신 차리고 지켜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도망을 간 겁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이것은 그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19절에 보면 헤롯은 군사들에게 베드로를 찾으라고 명령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4사람의 군인을 세워서 철통같이 지키게 했는데 어떻게 바로 그 탈옥한 걸 알지도 못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죄수가 어디로 가서 도망 다 가기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렇게 발견하게 됐느냐. 헤롯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헤롯이 하는 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이에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요 원래 헬라 말이 신문했다는 말은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서로 대질 신문도 하고요. 막 여기 글을 정황이 있어도 알아보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자세히 조사하고 난 뒤에 이놈들 다 사형에 처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에 처하라고 이 4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그 베드로 때문에 잘못 지켰다는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은 경비병들이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대신 경비병 혹은 파수꾼들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 후에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무니라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그 북서쪽으로 북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인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전도를 받았던 백부장 고넬료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로마의 일종의 행정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그 헤드코트를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이 헤롯이 만든 도시예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로마의 그 총독하고 천부장하고 뭐 이런 그 백부장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갑자기 가이사랴로 내려간 이유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곳에도 가이사랴에도 로마 총독의 관저뿐 아니라 헤롯의 궁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헤롯은 우리가 지난번에 헤롯의 가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헤롯 아그리파 헤롯입니다. 베드로의 기습적 탈출을 경험하면서 지난번에 야고보는 잘 죽였는데 베드로는 뛰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 박해할 수 없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6월달도 지났기 때문에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아마 쉬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다. 이 말은 흥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가이사랴가 그 예루살렘보다 북쪽인데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게 유대인들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아주 그 오랜 관행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도시예요. 헤드코트 제일 높은 도시니까 남쪽에서 가든 북쪽에서 가든 지대가 고지대 저지대 관계없이 서울로 올라갔다. 저 개성에서도 서울로 올라왔다.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올라갔다. 신약에도 그렇게 늘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론가 갈 때는 내려갔다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25장에도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뭐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어디서 올라갑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 올라가는 게 있는 이것을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죽음의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뭐 이런 분들 많이 경험한 걸 봤잖아요.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너무나 베드로의 탈옥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구출되었을 때는 도저히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처음에 믿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분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요. 가서 만져보고 이래고 난 뒤에야 간신히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주에 새해 첫 주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혹시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지 그 정도는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 기도해도 안 되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 저는 크고 작은 그 문제가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해결이 되겠어? 제가 2년 전에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이 집 팔리겠다는 생각 막 들었어요. 내 평생 내 여기 매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팔리더라고. 여기 팔리더라고.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기도는 하지만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 속으로 한쪽에서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되겠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들,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서 이 갇혀가지고 탈출할 가능성이 0%인, 내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0%인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인들은 좌절하지만 성도들은 기뻐하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첫 주를 맞아서 올 한 해에는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출의 역사가 우리 온 주빌리 식구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